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두 아들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땅의 수산과 양의 첫 새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한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자녀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과 제물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만 받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도 함께 받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전통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아벨은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감추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드린 곡식 제물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감춘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결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두르고 있던 무화과 나뭇잎을 거두시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신 것처럼 양의 제사는 양이 죽음으로 피 흘린 제사였습니다. 이 피는 죄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고 또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다는 말씀에서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인이 무슨 죄가 있는가? 직업이 농부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찾아가서 양을 빌려서 충분히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이후에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소제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는 희생 제사, 대속의 제사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값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은 동생의 양을 사서라도 양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가인의 죄성을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이어서 경고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으니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살 때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의무도 있지만 최선의 방어가 공격인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또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 또한 죄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